오늘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전에 내일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드려집니다. 6시부터 시작되니 시간 잘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4장입니다. 이 사울왕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이 영혼의 상태가 이제 다윗을 향한 불타는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을 향한 잘못된 경쟁 의식과 또 이 비교 의식이 사울 안에서 막 불타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 사울의 견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 순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면서 지지했고 그러한 모습이 사울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렇게 쫓겨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이나 데리고 출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한 동굴로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생리적 현상을 감당하려고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주변에 군사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볼일을 보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이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호가 중요해도 사람이 그 완전 근접거리에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사울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사울을 죽일 아주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딱 온 것 맞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이제 죽이고 새롭게 왕으로 등극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기회가 온 것 같아도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쫓겨서 이제 그런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원칙과 그리고 정당성을 철저하게 지금 따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고 사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서로 이를 본 후에 이제 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윗은 멀찍이에서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지금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자신은 아무런 당신에게 악의가 없음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지금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20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지금 다 알고 있죠. 너가 지금 왕이 될 거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결말이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22절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각자 이제 또 서로의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장이 끝이 납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악신에 붙들린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가 또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요동하고 있는 모습을 그의 심리 상태와 그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아무리 걸출하고 대단하게 칭송받는 인물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한낱 먼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가면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광범위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자녀였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기도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줄 때만 우리가 대단한 섬김과 대단한 무언가를 해주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섬김은 없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섬김은 정말 큰 섬김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과중한 업무를 정말 신실하게 다 감당해냅니다. 사무엘의 이 섬김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만큼 굉장히 큰 슬픔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분명 죽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우연찮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들을 이제 어려움, 무력에서 이제 무력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나발에게 이제 음식 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했고 다윗이 보낸 이제 소년들을 박대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가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박대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이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냅니다. 나발은 자신에게 은혜 베푼 다윗을 선대하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이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다윗 일행을 이 말씀에서 보면 노예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원수는 물의 색이고 또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로운 것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은 이제 돌에 새겨서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해를 가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수많은 은혜와 또 사랑 베풀어 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는 잘 기억하지만 또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잘 까먹고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한 거를 잘 또 기억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도우셨고 또 여러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